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의 끝과 스데반의 생애의 끝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돌에 맞아 죽은 탓인지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박합니다. 아주 큰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공한 설교는 아니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 청중들이 회심을 했어야 이게 성공한 설교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설교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을 100% 있는 그대로 청중들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히 성공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 유대의 지도자들,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하여 넘겨준 유대인들조차 전부 다 100% 알아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함 혹은 받아들임 혹은 회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 돌을 던져서 죽인 것은 스데반이 진짜로 말하려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반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려도 괜찮은지 궁금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들려야 사실은 마땅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거기서 파생된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게 항상 등장하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각오하고 성령 충만해서 용기를 내서 이 목이 곧은 놈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린 걸 보고 있다. 이런 진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긴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을 대단히 중요한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전달한 누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기도에 있습니다. 59절과 60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이 마지막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와 대단히 흡사하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다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인 예수가 했던 행동, 스승인 예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제자다움의 가장 으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건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오지 못했다는 자백인 셈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말했던 이유 이것은 스데반이 긴 설교를 했던 이유와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했던 근거와 이유와 목적과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와 목적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먼저 근거를 찾아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인물,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가 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잘 따라오고 있다는 반승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긴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 뭐였죠? 스데반 설교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크고 신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보냄을 받은 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더더욱 그랬다. 그래서 거절했다. 거부했다. 였죠. 그런데 그 거절함과 거부함의 속내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과 그 일을 행하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이 가져다 줄 어떤 힘, 먹을 빵과 입을 옷과 평안,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걸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표되는 성전을 가진 것으로 만족했다였죠.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스데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51절에서 53절이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당장 너희도 봐라. 너희라고 너네가 조상이랑 한 일이 뭐가 다르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은 일을 너희도 반복하고 있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만들어내는 너희 조상들의 역사, 너희 조상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너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 너희가 만드는 이야기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조상들의 거부함과 거절함과 반역의 그 이야기 안에 너희가 포함되어 있다. 너희가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근거가 이렇게 등장해야죠. 스데반이 한 설교의 근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역사적 사실. 그 예수를 누가 보내셨냐 이거죠. 그 예수를 무엇 하려고 보내셨냐 이거죠. 누가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그 마음과 뜻 따위는 전혀 관심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백성을 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뭐하러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누구로 보내셨다고요? 기름 부은 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요. 왜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백성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려고. 그 백성을 내가 여전히 관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은 그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여버렸죠. 이게 오늘 본문
5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죠. 왜냐하면 스데반의 하나님과 이들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죠. 그러나 이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중심을 둔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이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 이 청중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을 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았습니다.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 이 성전 지을 필요 없는데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 우상적인 면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전을 왜 허락하셨죠? 그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예배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성막, 그 성전에 임재해서 자기들에게 먹을 빵과 입을 옷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만 관심을 가지고 만족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행해질 만난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법으로 함께 주셨죠. 그 이유는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보다 그 제사의 법에 용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사 시스템을 담고 있는 성전만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분, 거룩함과 부정함의 구분, 의와 불의의 구분, 의인과 죄인의 구분, 그리고 불의함과 부정한 자, 죄인들을 향한 차별, 증오, 이걸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이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55절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순간에 이를 갈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이 환상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스데반이 죽을 위험에 몰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스데반을 살려주셨어야죠. 근데 살려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 환상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 스데반이 계속 해왔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네가 하려는 말 끝까지 해라 이죠.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맞다 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충돌하는 순간에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실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인 것은 지금 스데반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스데반이 본 탓의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환각이거나 몽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실존을 본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스데반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새 시대가 도래하여 새 시대가 열렸고 실제하는 것을 모든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실제를 스데반은 보는 것인데, 이 실제가 어떤 실제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이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1장 할 때 확인했었죠. 하늘이 열리고, 이건 지금 스데반이 딱 볼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늘이 열려 있고 라고 번역을 한 것이 더 맞다고 그랬죠. 하늘이 이미 열린 상태에서 닫힌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걸 스데반에게 보여줌으로써 스데반이 7장 길게 했던 그 설교가 옳다고 힘을 실어주고 마지막 이 말 던져 한 것이죠. 그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지금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린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이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제거하는 것으로 거룩을 확보하고 그 거룩이 가져올 먹을 빵, 입을 옷, 평안을 가지겠다는 이들의 욕심이 돌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해야 할 말 온전하게 정확하게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마음, 이 스데반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줬죠. 진짜 아무도 몰라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 백성들에게, 그를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죽여버린 백성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도 죽어가면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스데반은 자기도 돌을 던지는 자 중에 하나로 남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속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역사, 그 이야기에 속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나는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당연히 말해야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속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로 드러나겠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추적해서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고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만약에 내 삶에서 그런 것들만, 그런 이야기들만 생겨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서 어떤 이야기들이 생겨나야 한다고요? 용서, 자비, 사랑, 웃음, 화목, 화평, 배려, 받아줌, 이런 이야기들이 나한테서 솟아나야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한테서 솟아난다면 그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언제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능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 능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야기가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은 알아주신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분내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낭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우리 인생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우리 이야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